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헬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에서부터 시온 산곳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곳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레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의 진입로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명기서는 총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이렇게 총 3개의 주제를 가지고 3편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장소가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외국의 낯선 지명들이죠. 사실 여러분, 이 지명들이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다 설명할 필요나 또 혹은 거기에 대한 니즈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44절부터 49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 특별히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비전마을 아이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선포한 율법,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선포한 율법, 토라, 오늘날로 번역하면 메시지, 계시,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스가산 이 비스가산 기슭에서, 비스가산 이렇게 언덕 저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왜 여기냐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장소는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요단 동편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 그 지역에는 2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왕은 각각 지역을 지배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면서, 얘들아, 플랜카드 걸어주면서, 얘들아 환영해, 40년 동안 오느라고 고생 많았지, 고생 많았다 얘들아,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땅 앞에 딱 뭐가 버티고 있냐? 파수꾼들이 있는 거죠. 그 파수꾼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모리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군대와 힘을 가진 국가들이었습니다. 자, 40년 동안 군사훈련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 그대로 할아버지부터 아기들까지, 민수기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번성할 사람은 번성해서 수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군대화된 게 아니라 그냥 광야를 횡단하는 한 민족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과 여러분, 군대를 가진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방벽이 하나도 없는 이 히브리인들과 방벽을 가진 이 국가가 전쟁을 하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은 오직 다 믿음으로 대답해 버려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대답해 버리니까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우리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믿음으로 봐지는데 여러분의 일상은 믿음으로 봐집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괴리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도 팩트, 그들의 현장에서 흙먼지 일으키면서 40년을 걸어왔어요. 자기들에게는 일상인 거죠. 그 하나님 약속한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군대들이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청년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막상 그 정말 원하는 그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엄청난 파수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경쟁자들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더 좋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비전마을 아이들, 꿈마을 아이들, 킹스키즈 아이들, 이 아이들의 꼭 닥칠 미래가 뭐냐? 장밋빛 인생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파수꾼들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처럼 복과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뭐든지 가능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군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군대와 사막을 걸어왔던 이 사막의 이 거린들, 이 둘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과 바산의 왕 옥, 그러니까 시온과 옥이라는 이 두 명의 왕을 상대로 히브리인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해버리고 말아요. 자, 여러분, 이때 뭘 깨닫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준비가 안 됐어. 우리는 싸울 줄 몰라, 여러분. 창칼을, 무기를 준비한 공동체가 아니야. 그런데 창칼을 가지고 오랫동안 훈련받은 한 지역사회를 지배했던 두 왕국을 상대로 싸움을 했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싸움을 잘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 그대로 체감한 거죠. 체감했어요. 자기들이 모두 다 일종의 체험을 한 거죠. 내가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군대를 상대로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가슴에 충만한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체험을 통해서 공동체가 뭔가 활기가 생기고 뭔가 가능성이 보여지고, 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지 고민했었는데 고민했던 그 고민이 사라져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산다는 정보를 이미 알아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지? 40년 후에 이제 돌아왔지만 달라진 게 있나요? 40년 만에 그 땅의 사람들이 다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 인종들이, 그 문화가, 그 사회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데 달라진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사이에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차지하고자 했던 가나안 땅의 문화나 문명이 변해버리고 상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붕괴되고 우리가 만만하게 싸울 만한 존재로 변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강성하고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강력한 가나안의 사람들은 변한 게 없지만 누가 변했느냐?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했어요. 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느낀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어요. 목사님 한 사람뿐이었어요. 다 못 느꼈어. 그래서 여러분 40년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다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되는구나. 할렐루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야, 이게 되는구나.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한 이유가 우리가 3개의 여름 사역을 마쳤는데 우리가 했던 킹스키즈, 꿈마을, 비전마을,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꿈마을 여러분 집회에 안 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이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막 뛰며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막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용기가 생기고 뭔가 도전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는데, 자, 여러분, 이런 체험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스가 산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이유예요. 아모리의 왕들을 꺾고 그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체험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많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길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나왔던 길. 교회들마다 수련회가 되면 뜨거워요. 여러분, 뜨겁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뜨거운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뜨거워요. 여러분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여러분도 뜨거웠었잖아요. 여러분도 사경할 때 눈물 뻥뻥 흘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천보의 의지 없어서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요. 자,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체험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체험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목표로 삼은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목표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게 목표이고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뜨겁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44절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체득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니까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왜요? 가슴이 다 열렸거든요. 마음이 열렸거든요. 들을 귀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체험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뜨겁게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뜨거워진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간의 언덕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계시는 5장 1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5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니까 십계명 해설이 나와요. 십계명 해설. 십계명 해설을 나오는데 십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 잘 이해 못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아이들에게 텔레비전 그만 봐라, 핸드폰 좀 그만 봐라, 그만해라,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방금 정답을 말했어요. 여러분, TV 좀 그만 봐라, 그만 좀 놀아라, 그만 좀 핸드폰을 좀 만지작거리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그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바라보지 말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부분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하늘의 위로 땅이 있는 것이라, 땅 위에 있는 것이라, 물속에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율법의 계시이고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토대이고 율법의 핵심이다. 이게 5장부터 쭉 나열해야 돼요. 이렇게 본격적인 율법을 말씀하기 전에 왜 그들이 여기 비스가에 모여 있냐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체험한 신앙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내 병이 낫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뭔가 답답했던 일들이 열리고 막 이런 체험을 다 원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들이 반드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목표이라면 하나님의 목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체험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체험의 목표가 없더라도, 체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4장 한 장만 앞으로 가서 여러분 이제 조금 앞에 가보면 4장 1절 말씀을 한번 봐보실까요?
4장 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 하라고요?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 사라지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삶을 주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눈을 뜨니까 사는 인생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눈이 뜨고 싶어지는 아침이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기다린다. 나 오늘 난 자는데 내일이 기다리는, 내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의 삶에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잠을 들어야지. 눈이 떠지니까 일어나는 하루는 진짜 비참한 하루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나의 율례와 법도 4장 4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토라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살만 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살만 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순종하면 살맛이 나는데 4장 24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언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요단에 건너가게 가서 너희가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4장 1절에서 말한 말씀과 좀 달라요. 그럼 왜 어떻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4장 25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장 25절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너희가 만약 부패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망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계속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망하고 있다고요. 왜 망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도 다 은혜를 받았고 사경에, 부흥에, 수련에 그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저희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에서 다 멈춰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체험한 성도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망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가 주일이고 오늘 월요일이에요.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자, 여러분, 월요일 어떻게 시작합니까? 피곤해요. 피곤하게 시작해요. 그리고 어제 주일날 무슨 일이 꼭 꿈 같아요. 어제 들었던 말씀 기억 안 나요. 그냥 오늘 사는 거죠. 오늘 살아요, 그냥.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상하고 미움 주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아무런 기쁨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요. 그리고 또 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도 그렇게 살아요. 금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역사는 없고 이렇게 살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게 망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게 여러분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여러분이 먹을 게 없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망하는 게 뭐냐면 내 영에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게 이게 망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사경회를,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체험을 했고 눈물을 쏟아놓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왜 이렇게 괴로우냐? 왜 이렇게 아무런 진보가 없느냐? 왜 이렇게 쇠퇴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몸부림이 없어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그 잠깐 동안에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알아먹을 것도 같고 알아먹기도 있고 눈물도 찌끔 나왔어요. 문제는 월요일부터 아무런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냥 내가 사는 것이지 말씀으로 내가 살지를 못하는 거죠. 먹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힘이 납니까? 그런데 말씀을 먹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지고 마귀에게 지고 관계에서 지고 사회에서 지고 계속 지며 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날 눈 뜨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눈을 뜰 때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을 일으킬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주실지 막 소망을 가지고 잠드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어려운 세상 그냥 잠들었을 때 하나님 나 좀 걷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며 잠드는 거죠.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저주 속에 살아요. 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망하면서 망했다는 말을 안 해요. 왜요? 망한다는 말 싫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상하는 건 반드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비스가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는 살만 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면 너희 인생은 진짜 재미없는 망하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과거에만 있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데 관심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가,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들이 교인 수를 자랑하고, 현대 교인들이 교회 버스 대수를 자랑하고, 현대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은 본질이 없기 때문에 포장지를 자꾸 내미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든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본질입니다. 말씀 앞에 긴장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열망이 있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인생을 끌어들어와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일어서겠다고 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대가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의인 10명 있다면, 말씀 사랑하는 사람 10명 있다면요 그 공동체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말씀 사랑하는 엄마가 있는 가정, 말씀 사랑하는 아빠가 있는 가정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체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나의 영역, 어떤 부분, 어떤 영역까지 끌고 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엄청나게 듣잖아요. 여러분이 듣는 설교의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교의 양이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설교의 양을 듣다 보니 과잉돼가지고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캐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캐치가 안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제가 호주에 캔터버리 호주는 땅이 그렇게 넓어도 주가 4개밖에 없는데, 캔터버리 주에 목사님들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목사님 한 분이 5교회, 6교회를 돈다고 그래요. 주일이면. 그래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고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요. 지금 순회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뭐 우리나라 일정시대 때 있던 일을 지금 호주가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를 지원을 안 해요. 가난한 삶, 청빈의 삶, 이런 거 지금 원치 않거든요. 다 자기가 누리고 싶고 다 행복하길 원하니까 목회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퇴를 못해요. 호주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 연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부족하니까 죽을 때까지 종신 가지고 빨리 그만두고 싶대요. 왜냐하면 호주는 또 은퇴하면 국가에서 너무 이렇게 서포팅을 너무 잘해주니까 굳이 고생할 이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빨리 다들 목회를 은퇴하고 싶어 하는데 은퇴를 못하게 교회들이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목사님이 순회하는, 일주일에 한 번이죠. 거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이런 게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이 그란토니 목사님이 순회를 설교하러 어느 시골교회 가면 뭐 이제 할머니 8분 계시고 어디 가면 뭐 22분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근데 가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기를 다 교회 마당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 다 한마디씩 하고 가면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말씀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할머니들이 예배 시간마다 운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란토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늙어가지고 힘이 드는데 6교회 순회하고 나면 온몸에 진기가 다 빠진대요. 그런데도 자신이 또 출발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옆집 우리처럼 뭐 순천교회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가면 2시간 3시간씩 운전해서 교회마다 가요. 3시간 지나서 예배드리고 또 한 3시간 가서 운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식이에요. 하루 종일 주일 반까지 돌아가지고 순회 와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가 나이 들어서 힘든데도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만의 가족 여러분, 내가 팔다리가 없어서 내가 입으로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대학원에 졸업장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를 통해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거짓대처럼 살았던 히브리 민족이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있는, 중무장하고 있는 국가 2개를 상대로 싸워 이겨서요. 어떻게 이깁니까? 무기로요? 전략으로요? 진법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 중심이 뜨거운 자를 통하세요 부딪히면 부딪힌 것들이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그들이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우리가 부딪히는 거 모두 다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부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가 전쟁터에 나와서 골리앗을 보았는데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사울이가 보니까 다윗이가 나간대요.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나 대신 나가 싸운대요. 그래서 사울이가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주었어요. 너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입어하고 입었어요. 다윗이도 입었어요. 입었는데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의 갑옷이 왕의 갑옷인지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칼에도 활에도 얼마나 저항력이 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비가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옷을 입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입고는 여러분 목동 입는 옷을 입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골리앗의 칼이 소년 목동 다윗의 옷깃 하나를 베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갑옷이 우리를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해서 자꾸 세상의 갑옷, 사울의 갑옷을 원해요. 내가 돈이 많다면,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대학 졸업장이 있다면, 내가 좋은 직장이 있다면 갑옷이 내가 이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갑옷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성도가 입어야 될 갑옷은 오직 성령의 전식감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성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슴에서 잊혀져 버린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고치신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 속에 산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씀이 나는 즐거웠다.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지옥이 된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고 각날에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어도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려고 하는 열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아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체험을 넘어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가 기쁘게 받아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스가산에서 율법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이유예요. 우리도 오늘 비스가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갈 것인지, 죽어가는 천국 가려고 계속 희망과 같은 여러분 끈 하나 붙잡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을 천국으로 만들 것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인생으로 만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 것인지 오늘 결정하십시오.